주일에는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이 7개월이나 계속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창립 1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고 또 수고하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또 축복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추석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년에는 아름다운 열매 거두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제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창립 11주년을 어려운 가운데도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새 일을 이루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에 있는 것처럼 하버드 대학의 그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효과인데,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사람은 결국 기대하는 만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기대를 하느냐에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모두가 정말 기대하는 만큼 얻게 된다 하셨으니까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1세기 우리 팬데믹을 살아가는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남은 자들, 렘넌트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주십니다. 첫째는 기대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expectation, 기대를 갖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꿈을 품고 나가는 사람만이 21세기의 주역이 될 수 있고 또 어려운 팬데믹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탁월성을 가지고 특별한 노력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엑셀런스. 우리가 탁월성을 가지고 특별한, 남보다도 하드워크, 특별한 노력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새롭게 되어지는 이노베이션, 우리가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커레이가 이렇게 말하는 좌우명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Expect the greates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ercise the greates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역사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6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9, 27 이제 첫 번째 39장까지는 구약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은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서 이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 27 40장부터 66장까지에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그 복역의 때가 끝나고 약속의 땅 고토로 돌아와서 이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살리라고 하는 위로와 새로운 소망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구약의 시기가 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소망을 주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3장에 있는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민족의 앞날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희망찬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new thing, something new. Behold, I will do something new. 그 새 일은 뭐냐? 광야에 길을 내는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고, 또한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첫째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리라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앞에 39장까지 전반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게 될 불운한 앞날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유랑 생활을 예언하지만 그러나 그 복역의 때가 끝나고 후반부에 가서는 처절한 그런 절망에 부딪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새로운 그러한 희망과 또한 용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이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가지고서 내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절대 능력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인 내가 행하리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그 선언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곧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바닷 가운데 지름길이 생기고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강들이 흘러넘치고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통해서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은 광야와 사막에서 살아온 모든 들짐승들이 감격해서 창조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절대 창조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의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 지역의 그 중심부에서 헤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안목으로 이제 위가 뻥 뚫려져 있으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믿음 안에 정진해 나가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모든 것 이겨나가는 승리의 역사 이루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금년에는 우리가 올림픽도 하지를 못하고 지나갔습니다마는 이 사진에 보이는 그러한 것은 1988년 우리가 서울 올림픽 때에 그 세계적인 영웅으로 되었던 미국의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흑인 여성입니다. 그는 육상 선수로 3개의 금메달을 땄고 그 다음에 1개의 은메달을 걸머짐으로 인해서 정말 그 미국을 빛내게 되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세계적인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아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조이너의 매혹적인 모습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사실은 조이너는 LA 남쪽의 빈민가에 12명의 식구들 중에 11명의 자녀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끼니가 어려워서 그 정부의 보조를 통해 살아가면서 우울증에 걸린 소녀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소녀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흑인 영웅이 이 소녀가 다니고 있던 국민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유명한 복싱 챔피언인 슈가레이였습니다. 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근데 이 슈가레이가 가만히 보니까 구석에 홀로 쭈그리고 앉아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강연이 끝난 다음에 그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 아프니? 모든 게 다 싫어요. 집도 싫고 학교도 싫고. 그랬을 때에 슈가레이가 그 조이너를 껴안아 주면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플로렌스요. 너 좋아하는 건 뭐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뛰는 거는 좋아해요. 그러면은 너는 나처럼 유명해질 수가 있어.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될 수 있어. 꿈을 가진 사람은 부자야. 또 꿈을 가지면은 비전을 가지면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될 수 있단다. 네가 뛰는 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제 열심히 육상을 뛰면서 내가 그런 선수가 되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손을 꽉 잡아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이 슈가레이의 이 한마디가 내가 꿈을 가지면은 너는 육상 선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에 어린 소녀의 인생에 마치 하늘의 별을 건 것과 같이 위대한 꿈을 가지고서 그가 별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점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딴 거 아닙니다. 하늘의 별을 보는 것입니다.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번 추석 대보름날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지 모르지만 달 밝은 그러한 9월 30일 날 밤, 그리고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그 달 사이에 달 왼쪽으로 화성이 떴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목성과 토성이 밝은 별이 빛나고 있는 것을 아마 혹시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그 달을 중심으로, 보름달을 중심으로 화성과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사이좋게 일직선을 그으면서 밝게 빛났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하늘을 비치는 별처럼 이제 그 조이너가, 바로 플로렌스가 그렇게 하늘의 그런 별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보고서 열심히 육상을 연습해서 그는 정말 1988년 서울올림픽에 4관왕이 되는, 그래서 미국에 큰 영광을 갖다주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점에도 우리도 현실을 바라보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별을,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그리고 내가 걸어가면서 해야 될 내 인생의 마지막 플랜, 그 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꿈을 다시금 회복하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은혜의 역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얼마나 크고 풍성하게 축복하시는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승냥이와 타조는 사막이나 황무지에 살고 있는 들짐승 곧 이방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포로로 끌려가는 비천한 노예 신세이지만은, 그러나 머지않아서 이제는 뭐예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강성한 나라가 될 것임을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광야의 물들, 사막의 강들, 즉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과분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징계는 쉽게 멈추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징계받는다 할지라도 그 징계는 쉽게 멈추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는 빨리 속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져넣습니까? 요셉과 같이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현실 속에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11주년을 보내면서 정말 등대교회 일원으로서의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로서 남은 자로서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세상의 다른 이름으로 굳이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only Jesus,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산다고 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얼마나 풍성하고 또한 풍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길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물들, 강들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지녔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하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간직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가치가 부여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펼쳐주시리라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자신이 주인공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해 불러서 하나님의 것 삼으셔서 하나님 자신이 주인공으로 부각되어져 있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중심 단어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결코 꿈을 잃거나 인생 포기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놀라운 구속의 역사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너희가 스스로 너희들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내가 친히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풍요한 삶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지으신 이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해 불렀나니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고 2절에 가서는 내가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과 같은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심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스와 스바를 애굽을 속량물로 대신으로 치르면서까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희 너처럼 우리도 정말 큰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것 삼으셨는데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으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쫓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하여 크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등대교회를 통하여 크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믿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등대교회를 세워주시고 정말 이름 그대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든 세상을 방부하는 그런 등대교회 그 역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또한 탁월성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이노베이션, 우리 변혁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진은 바로 핸델입니다. 핸델. 그는 이제 그 오페라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그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로 인생을 달래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도 술 취해서 들어왔는데 그 찰스 데넨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이사야서의 그 전체적인 뭉치를 66장에 있는
3구, 신구약에 있는 모든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오라토리오를 작곡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이르시 이제 무엇으로 나에게 이런 것을 하느냐. 근데 그 뭉치를 들고 듣는 순간에 정말 그는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 말씀,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주의 영광은 드러나고야 말리라. 그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완전히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들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이제 완전히 문체가 바뀌어서 복역의 때가 끝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야 말리고 그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53곡의 그런 그 핸델의 메시아가 바로 1741년 8월 22일부터 그 밤에 이제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9월 14일까지 3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작곡한 것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 53곡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의 영광 9번인가요? 주의 영광도 나오게 되고 그 역체 영광을 보리라. 우리를 위해 한 아기 태어나셨다. 그리고 44번째인 핸델의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면은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해서 그런 영광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바로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등대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 이 지역사회와 또한 미주와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교회, 또한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남은 자로 또한 사명자로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주년을 보내고 또 12주년을 향해 나가면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응답할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속히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우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을 통해서도 세상 앞에서 큰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은 희망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어려운 7개월 우리가 견뎌왔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또 이렇게 파지티브라 어려움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날의 희망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약속해 주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도 잘 결산하시고 또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영광스러운 그런 도구로서 우리 모두 쓰임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한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